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도록 하죠.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이렇게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장 로마서고요. 3장 23절로 26절 이렇게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론에서 좀 배웠던 것이 그리스도의 속성,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 2주 전에 공부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들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이름들은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도록 하는데, 죽음을 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속죄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죄론입니다. 오늘은 속죄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죠. 따라해 보세요. 속죄론. 영어로는 atonement 이렇게 나와요. atonement. 그래서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25절 보시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화목제물. 이 단어가 영어로 atonement,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제물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속죄제물.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속죄론이라는 것은 속죄한다, 죄를 속한다는 거죠. 죄를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이론, 그러한 성경적인 신학, 이것을 우리가 속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속죄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인데요. 속죄론이니까 죄를 어떻게 대속하느냐, 또 죄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하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역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반드시 씁니다. 죄는 죄라고 명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오늘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단어를 표현을 보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은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명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 선이 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착하다 할지라도 그 착함이 하나님 볼 때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 이것을 죄다 이렇게 명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죄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완전한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100%의 순금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도금이라는 겁니다. 90%, 80%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참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파괴성은 대단한 겁니다. 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거죠. 도덕적인 것, 그러나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서 파괴성이 엄청나게 큰데요. 이 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명예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명예, 여러분의 명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칠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큰 데미지를 입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만 데미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사람의 인간성을 서서히 파괴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죄의 타락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었다가 괜찮으면 조금 더 큰 죄를 져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도 느꼈는데요. 이제는 큰 죄를 범해도, 어릴 때에는 조그만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이 떨렸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큰 죄를 범하면서도 가슴도 떨리지 않아요. 이제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의 타락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파괴성을 보는 겁니다. 양심은 점점 무뎌지는 것이고 인격은 점점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할 뿐더러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킬 뿐더러 죄는 모든 창조물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물, 자연세계까지도 죄라는 것은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연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구는 암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의 몸에 장기가 쭉 있는데 뭐 위암이다, 폐암이다, 간암이다, 뇌암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 우주에, 광활한 우주 속에 많은 그러한 태양계가 있고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구덩어리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몸속에 죄덩어리가 들어있는, 그리고 이 암덩어리가 온 세계, 온 우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점점 이 암덩어리가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암세포가 죄가 온 세상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구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전부 다 데미지시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은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은다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악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죄는 우리가 알지만은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 이루어졌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의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아담의 한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 다음 시대를 보십시오. 다음 시대를 보시면은 그 다음 시대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극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아담에서 가인으로, 가인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면서, 전염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다 들춰내고 본다면요, 이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말로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도 이 세상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는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시켜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사용할까요? 불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심을 사용합니다.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착한 도덕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호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양심껏 살면 같지 않을까요? 이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은 유대교는 무엇을 따라갈까? 율법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이 죄를 얽어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묶어 놓았어요.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묶어 놓는 것을 보게 되고요.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나 이러한 데를 보시면은 종교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슬람도 법이 무섭습니다. 그 나라도 이 종교법이 아주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요. 이슬람의 법이 샤리아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샤리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의 극단적인 그런 법으로 지금도 치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이 그 나라의 국민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으로 사람들을 강력하게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치리하는 그러한 종교로 치리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보는가 하면은 불교나 유교는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수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도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제거하기도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죄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도덕도 양심도 그리고 이러한 수도도 시상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역시 그래도 하는 사람들,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종교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래도 도덕적으로 낫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애줍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종교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혹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것을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 아닙니까?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먹고 사는 고통을 더하시면서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세계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요. 이 한 바퀴 도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이클 도는 게 한 바퀴의 사이클을 도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심각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룰까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취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내 양심과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인 속죄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속죄설인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적인 속죄설은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만족설입니다. 만족설 따라해 보세요. 만족설. 만족설은 중세시대에 안셀럼이 주장한 건데요. 그 만족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돼 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데미지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미지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배상을 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다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 중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데미지단 영광을 손해배상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순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인간으로서 손해배상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설은 하나님께서 손해본 걸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래서 만족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향해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손해배상은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만족설이 되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만족설에는 안셀름은 이 속죄론을 얘기할 때에 좀 민사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형사 쪽이 아닌 민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속죄론을 보시면은 어떤 민사 쪽보다는 형사 쪽이 더 가깝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안셀름이 얘기한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가들 16세기에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러한 분이 주장한 것은 만족설보다는 대속설을 더 주장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대속설. 이게 이제 substitution입니다. 대속설. 만족설도 괜찮은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론보다도 만족설이 그런대로 괜찮지만 뭔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교에서 믿는 거는 만족설보다는 대속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나의 신앙, 정통 신앙은 대속설을 믿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셀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를 가했기 때문에 속죄라는 것을 민법적으로 파악해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한, 그래서 손해를 입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형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형사법 아니겠어요? 형사적입니다.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걸 볼 때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민사적으로 어떠한 손해배상을 이룬 정도가 아니고 형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희생적인 대속적인 형벌이었다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그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저 시계가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8시 54분이 맞아요? 우리 시계가 좀 빨라졌죠? 8시 20분이죠? 맞습니다. 20분이요. 제가 끝낼 때가 됐나 봐요. 갑자기 8시 54분. 여러분 중에는 끝내기를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고 한 15분 정도 더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형사적인 처벌을 누가 대신 받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대속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교에서 믿는 대속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구약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시면요, 히브리 달력으로요 무슨 날이 있느냐 하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일, 따라해 보세요. 속죄일. 이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시면 무슨 절기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히브리 달력에도 절기가 있는데요, 모든 절기는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이 절기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히브리 달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7월 며칠이요?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정도가 됩니다. 10월 정도가 되고요. 영어로는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럴까요? 욤 키포르,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이다 하는 것은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또 개인이 아니고요,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 그날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피를 뿌림으로써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오직 이날만, 속죄일만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던 그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법궤. 또 다른 말로? 아니요, 속죄소 말고. 법궤를 다른 말로? 저를 보고 법궤를 다른 말로? 속죄소가 아니고요, 언약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궤 또는 언약궤라. 속죄소는 뭐냐면요, 속죄소는 언약궤가 있는데 궤짝 같아요. 딱 궤짝입니다. 그래서 궤짝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이 궤짝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궤짝이 있으면 궤짝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렇죠? 궤짝이 있고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가리켜서 그걸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자리가, 그 뚜껑이 있는 그 자리가 속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하고, 속죄소 위를 보시면은 이 천사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날개 둘이 연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 속죄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는 그날인데요, 이 속죄일 날은 특별히 좀 신기한 그러한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7절을 보시니까,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염소 2마리를 뽑는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염소 2마리를 뽑아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따라해 보십시오. 아사셀. 다시 아사셀. 아사셀이 뭔가 설명드릴게요. 16장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목을 따서,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서 각을 떠서, 그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제단 뿔 위에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 속죄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16장 10절을 보시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또 나오네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 염소는 뭐라고요? 이 이름을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설명을 드리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동물에게도 안수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무슨 안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죄가 건너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해서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끌고, 그리고는 광야로 갑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 아니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요. 그럼 아사셀이 무엇일까요? 이 아사셀을 원문으로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은 죄의 완전 제거를 위한 그 의미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죄의 완전 제거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죄의 완전 제거를 위하여 한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여 민족의 모든 죄를 아뢰어 그 머리 위에 두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어서 광야에서 이 동물에게 먹혀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목말라 죽게 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 죽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모든 죄를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만 보시면은 염소가 무슨 죄가 있고 양이 무슨 죄가 있고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동물들을 바침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자가 있는가 하면은 민족의 죄를 대신하고 머리 위에 짊어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리고 죽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모습,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죄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이제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머리에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들어가시는 모습 보시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물세를 받지 않습니까? 물세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세를 받습니까? 제가 물세를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만 보시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또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주는,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도 양심도 율법도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셨다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속해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 끝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주님의 대속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딱 그거로 정해진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대속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이죠.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공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실상은 이 하나님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는 무섭고 참혹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함 받고 거룩함 받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의로움이 마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었듯이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의롭다,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참 체험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체험,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그걸 놓고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악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엄청난 큰 짐, 무거운 짐입니다.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 평생에 너무나 큰 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짐이 하루아침에 벗겨져 버리는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 이 죄사함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이제는 내 삶에서 내 영혼이 양털처럼 휘어지고 흰눈처럼 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요. 주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